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월 15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진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한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2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주3 큐티 202쪽 구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21절과 22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가난해서 그 제물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속건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는 또 기름 한 록도 가져와야 한다. 그는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비치어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감동과 춤추는 나의 영혼을 만나러 오기로 내가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시간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의 정결 예식, 가난한 사람의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 합주의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3장에 이어 14장에서도 나병, 즉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14장에서는 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나은 사람이라면 진영 밖에서 진찰을 받고 첫 번째 정결 예식을 치른다라고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진영 안에 들어와서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두 번째 정결 예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격리되어서 함께 지낼 수 없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자로 성소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인생이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 절차를 통해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을 앓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이 완전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쓰일 예물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경제활동도 어려운 그 사람이 일평생 사회적 영적 회복을 못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지만 육체적으로 나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가난한 사람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정결 예물을 비교해 보신다면 제물을 비교적 구하기 쉬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에 나누었듯이 산비둘기라는 것은 직접 밖에서 잡아올 수 있는 제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마음만 있다면 나가서 잡아올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치유함을 입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다만 대체될 수 없는 제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속건제로 드리는 어린 양 제물입니다. 정함을 받을 자의 정함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피, 그 피를 쏟는 어린 양의 제물만큼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예표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지 이 어린 양만큼은 바꿀 수 없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되는 통로는 오직 어린 양을 통해서만 가능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각인시키셔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예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장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은혜는 저렴한 재물을 드린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치유되거나 적게 회복되거나 애매하게 정결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23절 이후의 내용은 어제 나눈 정결 예식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식 후에 정결하게 되어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회복의 선언이 즉 예식으로 인한 결과 역시 어제와 동일합니다. 즉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산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저에게 대순진리교 사람이 오셔서 저를 표교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얼굴을 보시고 분명히 얼굴에 좋은 기운이 있는데 조상들의 기운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막힌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제사를 드려주겠습니다 라고 아주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학생이니까 50만 원만 내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제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를 이제 설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내 거절하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무당들도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 얼마짜리 구판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돈 따위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같은 항존직 임명을 하는 기준 중에 얼마 이상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놓는다면, 그리고 임직 예배를 위해서 얼마의 헌금 혹은 헌물을 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 재정을 충당하고 담임 목사의 차를 새로 사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빈궁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혹은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헌금했다고 초고속 승진하듯 장로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재정적 수준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입니다. 재물이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느냐, 산 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드리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재물의 크고
자금과 상관없이 정결케 하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인데 재물에 눈먼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재물보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이것을 역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물에도 내 마음이 당겼노라 라는 고백이 간혹 적당히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그의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곧 그의 형편이 어렵다면, 힘들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근거로 만들어버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형편이 어렵다면 30절과 같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합리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배려를 다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적당히 하는 도구로, 합리화의 도구로 쓰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에 있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아올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30절과 같이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즉 최선의 마음, 최고의 마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심을 담은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정결하게 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진짜 정결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제적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진짜 정결한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동역자들이 우리의 힘을 다한 예배, 우리의 힘을 다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어제 같이 수요예배로 기도 합주회를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합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서원 시차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분들께서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며 정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